예, 이제 시작할 텐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또 이제 저희가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한번 같이 나누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조금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큰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임하면서 느낀 거 하나가, 담임 목사는 둘러보니까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다 선교사님이시고, 그래갖고 한 가지는 투자자들이 안 왔다. 여러분들끼리 좋은 얘기 되게 하고 은혜 받아봤자 사실은 이게 펀딩이 좀 어려워요. 다음에는 이 펀딩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같이 뒤에 게스트로 있으면 좀 같이 가고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왔지? 라는 거였어요. 담임 목사인데 MK 사역자도 아닌데 왜 여기 왔지? 그러고 제가 MK를 어떻게 언제부터 알게 됐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2001년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 교회가 저를 불러서 갔는데 제가 가기 전에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가니까 이게 상도위가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는데 한 분이 저를 데리고 이제 컨벤션 데리고 갔거든요. 저분을 꼭 만나라 그랬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이게 많이 본 캐릭터잖아요. 그 슈퍼마리오랑. 그래서 야, 묘하다 그랬는데 그때 이재한 목사님이 선교 책을 쓰셨어요. 그 미션 파스브, 그 다음에 그 검은 것이 아름답다인데 책 쓰기 전에 마지막 원고 교정을 저한테 좀 봐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정 보면서 한 10번 정도 보다가 이게 책을 잘 봐야 돼. 그리고 미전도 종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커미션에 계속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을 보고 MK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다 내 자식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장학금을 줘볼까 해서 장학재단을 그때 제가 2002년에 만들었어요. 미션 앤 스칼라십 커뮤니티 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있다가 거기서 또 우연히 허지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연이 없어. 잘못하면 그것도 조심스러워요. 잘 만나야 되는데 허지원 선교사님 만나서 그렇게 MK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2004년에 제가 오레곤 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갈 때 제가 날 반을 선교사로 봐주면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가 또 그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선교를 좀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기도 해요. 그러다 허전 선교사님이 갑자기 필리핀에서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그래서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뭐 하나 해서 한번 갔어요. 갔다가 잘못 갔어요. 저 등 보이는 게 저고요. 저는 심각하고 저 사진을 허전 선교사 어저께 보여주더라고요. OMF인가? OMF 쪽 사람들이고 허전 선교사고 그 영락교회 파송 담당 선교 목사고 제 왼쪽에 계신 하얀 머리 할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었어요. 최찬영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원목사가 MK 커넥션 이사장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갈 때와 안 갈 때를 잘 구별해서 다녀야 돼요. 2006년에 그래갖고 MK 커넥션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허전 선교사님이랑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MK 커넥션 그때 제가 무슨 일을 하나 했냐면 장학금을 주다가 궁금했어요. 선교사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수기를 받아보자. 어플리케이션 폼 말고 글을 받자. 그리고 제가 글을 내면 1,000불씩 장학금을 준다 그랬어요. 뽑아서 10명을 40명 정도가 냈나? 그런데 그걸 보고요 분류하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그것도 말 잘못해갖고 40명 다 줬어요. 그리고 책찍 그걸 버리기가 아까워서 책을 냈어요. 그때 백인숙 선생님이랑 같이 이 작업을 해서 그때 추천서 써주셨던 분들이 감사했어요. MK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죠. 최찬영 선교사님 써주시고 선교사도 모르는 성교지 이야기 김상복 목사님 해주시고 국적 없는 아이들 이재한 선교사님 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아이들 이야기 이태용 목사님 또 그대의 그들이 미래의 한국 선교사다 이순근 목사님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게 2007년이잖아요. 오래됐는데 저분들이 이미 그때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하셨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저게 옛날 이야기,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비전이고 꿈이고 그 비전과 꿈이
오늘 이렇게 열매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 MK 커넥션이 했던 일이 제가 처음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Teachers Training SC예요, 뭐예요? 글로벌 그러니까 내가 이사장이라 까먹었어요. 글로벌 티처스 트레이닝이 맞지. 그러고 이제 선교 장학 공동 LRC라는 게 뭐냐면 러닝 리소스 센터를 했어요. 학교는 너무 돈이 들어가서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을 어느 지역에서 모아서 도와준다라고 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난닝에서 하고 또 오만에서도 좀 하고 신장 위구르 쪽으로 들어가서 하다가 어느 단체가 크게 잘못을 해서 이제 다 쫓겨나고 못하게 됐고, 그다음에 MK2 MK도 해서 전수정 자매가 MK들을 동원해서 MK들을 돕는 일을 좀 해보자라는 일을 하고, 그러다가 저희 모든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을 다 한 군데로 모아서 지금은 어디로 갈까 고민을 했어요. 학교를 그냥 해주는 게 좋겠다 했는데 코비드 때였는데 이슬람 지역으로 갈까 아니면 어디가 좋을까 했는데 그때 다들 이상하게 구루지아 얘기가 나왔어요. 몇몇 분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하나, 비자가 11개월 동안 무비자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좀 내려오는 일들이 생기고 그때 집을 못 산 걸 제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 이사 한 명이 들어가서 사자 그랬는데 고민을 하다가 전쟁통에 땅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렌트비도 그러고 건물도 그러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허지원 선교사님 어저께 얘기했는데 1000불 300명이면 우리 집 살 수 있다고. 혹시 1000불의 여윳돈이 계시면 허지원 선교사님한테 주시면 저희가 집을 사서 학교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지시를 받은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MK라는 주제인데 MK보다 더 큰 그림이 선교잖아요. 하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선교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요거 있는 내용들은 한 3년 전에 코비드 때 좀 시간도 있고 제가 좀 뭐 수술하고 좀 쉴 때 누워서 할 게 없어서 생각을 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끝나고 피드백 주시면 얼마든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선교사 자녀는 부모를 잘못 만난 사람들인가 아니면 특별한 부르심의 사람들인가, 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해 있는 것 같죠. 은혜를 받으면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 받기 전에는 부모 잘못 만나는 아이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저도 PK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세상을 사랑해서 살리는 건데요. 선교를 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이나 24장 얘기를 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죠.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건데 하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좀 번역이 좀 잘못됐죠. 성에 대한 이야기죠. 성문을 닫고 악한 것들이 잡아서 안에다 집어넣고 가두어 있는데 우리가 가서 그 문을 부수고 구해내는데 성문은 우리를 막지 못해. 이제 그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갇혀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빼내는 일이 선교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유람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아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가끔 쉼도 필요한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되죠. 저에게 MK란 한 20년의 고민이에요. 시작은 국률이었어요. 제 친구, 저는 선교지를 가려고 그러다가 미국을 간 케이스고, 제 친구는 공부를 하러 영국을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잘못 받아서 이제 선교사로 갔어요. 외선교사가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아픈데 기도를 해달래요. 기도를 요청하지 말고 병원을 데리고 가 그랬더니 병원이 없대요. 그럼 학교는 그랬더니 학교도 없대요.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는데 애를 데리고 왜 갔을까? 저게 믿음일까?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일까? 그런 고민이 좀 됐어요. 저희 아이도 그때 이제 수술을 할 일이 있었거든요. 수술비 걱정을 했는데 미국이 좋은 나라인 게 돈이 없어서 10만 불이 넘는 돈을 5불 내고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세금을 잘 내게 됐어요. 너무 고마워서 진짜로.
그리고 돌봄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돌보지만 않고 교육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계산적인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자원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MK는 좋은 리소스일 수 있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나?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랑 동역보단 좋은 게 사실 동업자잖아요. 동업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투자 대상일까? 뭐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MK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 같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우리들에게 MK, 그래서 우리가 국률 돌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MK 사역자들이 대부분 정체성 교육,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심어도 주고 또 캠프도 하고 장학금도 주잖아요. 또 양육도 하고 자원도 하니까,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학교도 하고 홈스쿨하는 교재도 만들고 뭐 또 보내는 일, 케어링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나왔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이들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해를 하니까 이들을 돌봄에 대한 생각들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궁극적인 골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왼쪽이 우리의 골이 아니고 맨 오른쪽이 우리의 골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함께 마음을 모을까, 또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이제 우리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떤 일들, 어떤 고민들을 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MK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다 그냥 내 하는 일들에 매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공유가 되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로서 고민이었어요. 목회를 위한 꺼졌나요? 목회를 위한 선교인지 선교를 위한 목회인지, 이건 목사로서의 정직한 질문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이죠. MK 사역을 위한 선교인지 선교를 위한 MK 사역인지, 이 질문을 하셔서 답이 있으셔야 되죠. 그래야 MK 사역을 넘을 수가 있어요. 목사들의 골은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일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정권 창출이에요. 다 뚜렷해요. 그 명제는. 우리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MK 사역자들의 목적이 MK냐, 아니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느냐. 넘어설 때 우리의 진정한 존재의 방식이 나옵니다. 존재 방식이. 그리고 우리의 존재 방식이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프로브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존재 방식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지, 다른 게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이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뭐 이런 지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우리가 캠프를 한단 말이에요. 주로 어디서 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좀 우리 그 나눔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케어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하냐라는 거예요. 학교를 해요. 어디서 하냐. 장학금을 준다. 누구에게 주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MK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우리가 이 일을 하느냐. 전 좀 우리 한국 사역자들이 많으신데 여기에 밸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MK 사역자 90% 한국에서 하는 것 같아요. 해외에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데는 해외 아닌가요? 정말로 송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송가야 될 때가. 제가 보면 배탈 난 애가 있고요, 응급실에 있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배탈 난 애 데리고 그 약 먹으면 되고 며칠 있으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응급실에 있는 애들은 빨리 도와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좀 고민들이 같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결국은 필드인지 홈랜드인지 아니면은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건지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이 고민, 이 전략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우린 자꾸 치료에 관심이 많아요. 사고 치고 와서 치료하고 얘네 아프다 어떡하면 좋니.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는 없을까? 미국 의료보험이나 이런 데들이요 지금 뭐에 돈을 쓰려 그러냐면요 치료가 아니에요. 치료 너무 돈이 들어가니까 체육관 가라 그러거든요. 체육관 가는 돈을 의료보험에서 커버를 해준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운동해야 덜 아프다라는 거거든요. 운동해야. 그러니까 건강해야 병원 급하게 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어떻게 관리를 시키느냐가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듯이 MK 사역이나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죄송한데 이렇게 같이 안 듣고 다른 얘기하는 분들은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 집중이 안 돼 제가. 죄송해요. 제가 죄송할 게 아니지.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라는 마태복음 28절 뭐 너무 다 알죠. 예수님 말씀이죠. 근데 남은 제자 만드는데 내 자식이 미존도 종족이 돼버렸어. 이제 이러면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뭔 일을 해도 별로 안 될 것 같아. 너나 잘하세요.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슬프지만 그게 어떨 때는 우리 현실이기도 하죠. 5년 전에 예수님 만났다고. 7년 전에 얼마나 은혜인지. 전 사실 신학교 3학년 2학기 때 은혜 받아가지고요. 죄송하더라고 좀 그때 너무.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지. 우리 애가 아직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러면 고민 되잖아요. 진짜 고민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역이 이럴 수 있죠. 우리가 PK, MK들 반반이잖아요. 상태 좋은 애들, 상태 안 좋은 애들. 상태 안 좋은 게 상태 안 좋은 게 아니라 고민이 좀 많아서 아직 때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걸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심이 우리 1세대 어른들이 좀 부족하셨었던 것 같고. 고민돼. 이제 선교 얘기했고 MK 얘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 같이 묶어서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게 다양하죠. 비즈니스 하는 분도 계셨고 되게 감사해요. 저도 좀 무지할 때는 저희 애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집안의 직업은 둘이야. 목사 아니면 선교사야 이랬어요. 저도 PK라 그랬잖아요. 저희 집안에 목사가 많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목사가 많으면요 그런 장점도 있는 단점이 뭐냐면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너무 많아서 잘 알으니까.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한번 아들한테 그랬어요. 컬리지 졸업하고 혹시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마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짐 싸서 지 학교에 있었던 동네로 이사 가 버리더라고요. 잡잡아서. 그래서 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가 안 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오히려 좀 뭐 그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더 어려워. 그랬어요. 목사가 쉬워. 솔직한 얘기예요. 저번에 우리 선교사님들 모였을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가 쉬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이 어렵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평가인데 목사는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 방식에 대한 결과로 누군가 나한테 붙여준 이름이잖아요.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난 교회를 다녀. 나 예수님을 믿게 됐어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감히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교사도 붙일 수 있죠. 내가 선교 훈련 받으면 돼요. 목사 뭐 MDB 나와서 안수 받으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목사도 아니고요, 선교사도 아니고요, 사역자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 MK 사역이 우리들의 궁극적 목표는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MK 사역자가 없을 때 선교가 선교다운 거겠죠? 그렇죠? 선교단체가 없어져야 그게 건강한 교회겠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막 크지 않은데 세상이 건강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나라. 교인은 많은데 사람들은 안 그래. 그러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죠.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맞지. 성공적인 MK 사역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린 이걸 놓을 수가 없죠. 이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선교가 뭐냐? 이건 좀 신학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선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 기니까 그냥 보세요. 감이 오세요? 에덴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쉼이 이루어지고 노예들은 쉼이 없죠. 하나님 없는 땅은 인간을 도구로 알아서 끝까지 부려먹는 거예요. 자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쉼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데 굉장히 그 공동체가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사회학적 얘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진짜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선교의 마지막 저는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럼 앞에 할 것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선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라면 선교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라는 말에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 가정, 결국은 에덴의 회복,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선교사님들이, 사역자들이 그걸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선교사 가정은 천국인지 선교지인지.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 가정이 선교지인지, 이게 교회인지, 이게 교회 밖인지 교회 아닌지 이제 어렵죠. 사실은 저도 어려워요. 주일날 다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피곤한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얼마 전에 내가 주말이 없는 삶을 살았구나. 근데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저도 보고 자란 게 주말이 없는 삶이었어요. 저는 세 식구였는데 세 식구가 모여서 밥을 먹어본 기억이 제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저밖에 없는데.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가정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다니신다고. 제가 가슴에 대못을 한번 박은 적이 있어요. 셋이 밥을 안 먹는 집이 무슨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미안하다 그러셔서 제가 참 감사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코비드 때라 자가격리하는 동안 그 의식을 잃으셨어요. 말을 못했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중요한 거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전에 같이 잘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미안하다는 말은요, 치유예요. 그러니까 치유는 뭐가 됐다라는 거,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처 있기 전에 잘하면 치유도 필요 없고 상처도 필요 없었을 텐데, 왜 꼭 우리는 미안해하고 치유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서가 좀 슬퍼. 그런 거 보면 미리 좀 똘똘하게 잘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누구를 위한 선교지, 선교사를 위한 건지 선교지를 위한 건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동네 목사님들한테도 그러고 성도들한테도 어떤 선교지를 먼저 하게 되냐. 내가 아는 선교사잖아요. 내가 잘 아는 선교사. 세 번째는 내가 아는 고생하는 선교사. 근데 이거보다 더 센 게 뭔지 아세요? 가족 선교사예요. 이거 못 이겨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구제인지 선교인지 헷갈리죠? 어저께 그러셨죠. MK가 선교지라 그랬나요? MK 사역이 선교냐. 근데 우리는 거기 저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는 MK 스쿨, 뭐 MK 티처, 선교사인지 선교지인지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열외인데 이제 요즘엔 조금 상품화가 돼서 그게 문제야. 또 MK가 이게 상품 가치가 있어졌네요. 이게 또 참 문제야. 사도행전은 분명히 얘기하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얘가 자꾸 나가요.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과 이방인을 위한 선교적 사명이 있었죠. 우리는 예수님과 MK를 위한 MK와 함께하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고 콜링을 받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이제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요거는 좀 우리들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한국 선교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저 시간 관계상은 요건 좀 넘어가고요. 21세기 선교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은 글로벌하게 일을 해야 되고 글로벌하게 있는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조금은 아시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좀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저께도 로잔 와서 얘기하셨는데 서구 선교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사실은 성경이라는 것은 중동 문화권에서 나왔죠. 이건 가족 공동체 중심의 문화 속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서구로 갔어요. 개인주의적인 컬처 속에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의 문화에서 트랜슬레이트 되고 이게 한국과 전 세계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선교가 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 선교라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희생과 헌신을 해서 들어와서 남겨준 좋은 유산이지만 그 유산이 우리가 필터링 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경제 논리였습니다. 결국은 그 제국주의 선교에 대한 반성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제국주의적 선교의 마인드들이 있어서 물질적 선교를 통하여서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나 사람의 마음과 문화에 대한 아픔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놓쳤다라는 게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좀 알게 됐냐면요, 좀 더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진짜 물전기 없는 지역에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당도 세우고 사람도 보내고 굉장히 좀 열심을 냈었어요. 단기팀도 가고. 그런데요, 10년이 넘어도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의존적이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아니 공산당도 자립 자전 자치를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나 이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돈을 끊겠다 그랬어요. 동물을 사주기도 하고 커피를 신기도 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끊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사람을 키우자. 학교 없는 동네 아이들 중에 조금 똑똑한 아이들을 몇 마을에서 뽑아서 10명을 중학교 있는 동네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아이들을 계속 공부시켰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갈 때가 돼서 고등학교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버스를 사서 고등학교 있는 동네 셔틀 버스를 운영하게 해봤더니 그 동네 아이들이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공부를 또 잘하는 애들이 계속 남아서 대학을 보내자 해서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 일을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글씨를 잘 모르고 열심히 있는 사역자도 키워봤지만 어려웠고요. 조금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도 만나고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반듯한 사람을 키워서 이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사람을 키웠는데, 그렇게 한 10년이 돼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온두라스 갔었을 때 그 열매를 봤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무슨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가난한 빈민촌 동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데모하다가 죽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시장 면담을 한 거예요. 근데 시장이 그 면담안을 받아들이고 쟨 누구야 그러면서 시장실에 픽업이 됐어요. 비서가 돼서 그 지역에 관할하는 책임자도 되고 오히려 빈민촌에 보건소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친구가 저를 공항에 태워다 주면서 끝나고 나서 저한테 텍스트가 하나가 왔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나를 10년 전에 공부 가르쳐줘서 오늘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그 교회에 고맙다고. 10년 걸렸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돈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단기팀도 아니고 사람이구나.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 교제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를 봤어요. 아까 우리 코조 형제가 가나에서 이 큰 일을 하시는 것처럼
이 친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번에 다음에 그 사람이 대통령 될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10년 전에 했는데 진짜 이루어지는데 무서운 거 아세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면 생각보다 무서워요. 감사하다는 건 아직 철이 안 나서 그러고, 진짜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무서워요. 뭔 일을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이제 철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철이 나죠. 이런 반성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근 20년 동안요, 세계화, 디아스포라 도시화하죠. 이게 급격히 갑니다. 이제 저번 주에 그 외계 장창수 선교사님 만났을 때 얘기했던 데이터는 2030년이면 60% 이상 도시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미존도 종족 이런 개념보다는 도시화에 집중되어지는 거고요. 제가 저기 안 보이는데, 그리고 2001년부터 9월 11일 날 저희가 전날 우리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린 9월 11일인데 본죽 창립일이 9월 11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마침 9월 11일 날 회사도 창립되고 저희 교회는 입당 예배도 드리고 건축하고, 아무튼 이슬람 전쟁이 시작되죠. 시리아 내전 나죠. 난민 시대라는 새로운 이슈가 생깁니다.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새로운 선교의 시대고, 가는 선교뿐만 아니라 다가온 선교죠. 그러니까 here and now라는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도요. 저게 BC 722년에 흩어졌던, 저거는 이제 이중덕 선교사님이라고 시리아 쪽에서 일했던 분이 난민 사역하면서 만들었던 자료인데 제가 같이 쓴다 그랬어요. 2014년부터 16년까지 이제 유럽으로 또 모여 들어가고요. 이게 지금 워킹을 하나요? 제가 누르면 저 숫자가 보이세요? 저게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요. 그 유럽으로 빨려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지금도. 예. 저는 무슨 생각을 한번 제가 그 이슬람 지역에 최근에 다니면서 하게 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갈 수 없는 지역에 마지막으로 이슬람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뭐 수단 이런 데 못 들어가, 로힝야 못 들어갔어요. 커드 잘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신 거예요. 나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슬람 사역하시는 분들은. 저도 만났어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는데 이 꿈의 사람이 이 사람 이거구나라고 발견돼서 십자가 찾아왔던 사람들. 예, 그런 분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여기가 자타리 난민 캠프입니다. 여러분, 이게 캠프 같으세요? 도시 같으세요? 도시예요. 제가 저기를 길을 쓰고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나? 저 사막에. 저기 그냥 개토 같긴 해요. 어마어마하게 살죠. 여기 로힝야 난민촌입니다. 난민들은요, 누구도 학교 못 갑니다. 정규 학교. 이 아이들이 어렵죠. 그래서 이 보널드도 찍고 우리 이상훈 선교사가 번역했던 어린이 성경 되게 중요해요. 의미 있어요. 제가 시리아 책 여러 번 찍었는데 시리아 안에서도 찍었어요. 다 나가요, 생각보다. 아무튼 이제 두 군데 제가 남았다 그랬는데, 하나가 가자고 하나가 북한이었어요. 가자 사람들 나왔어요. 우리 이제 전쟁 뭐 누가 옳다 그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나라고 조심스럽게 나온 사람들에 대한 준비 필요하죠. 준비 필요해. 나왔잖아요, 어차피. 안타깝게도 가자 지구에도 2000년 된 우리 기독교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폭격도 당하고 없어지고 안타까움들이 있죠. 근데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깊은 고민을 하고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고, 저런 데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못 가긴 하죠. 난민은 분명히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기회고 시간이에요. 정말로 시간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세계와 코비드, 그 다음에 코비드 이후에 굉장한 두려움, 불확실성, 그래서 자원 확보하는 본성이 생겼죠. 무서움은 자원을 확보하게 돼 있어요. 자원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그냥 욕구예요. 자연스러워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때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요. 자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뭐 없어진다 그러면 사재기 하잖아요. 뭐 서구고 한국이고 전 세계 똑같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다 사들이는 거예요. 저희 지역도 저번 주에 이제 갑자기 한파가 와가지고 저희가 좀 열흘 거의 일주일 동안 셧다운이 됐거든요. 주일날 교회 못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전에 물건을 샀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산 집은 이제 열흘 동안 불안한 거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좀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런다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국가주의였습니다. 코비드 이후에 신냉전 체제가 가속화됐습니다. 하나는 개인주의였고요, 하나는 물질주의고요, 하나는 깜짝 놀란 게 소비주의였습니다. 여러분, 한동안은요 명품이 비싸서 못 샀을 것 같으세요? 없어서 못 샀을 것 같으세요? 없어서. 근데 세상이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공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진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이 많아진 거죠. 이 마지막 때 모습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고 반기독교적인 정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관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라고 저희가 이제 몇 개를 그냥 키워드 되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아마 큰 키워드일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하는 게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답을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세상에 교회는 약화되고 새로운 도전들,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진짜 답이 있나? 라는 거죠. 한국 교회 뭐 저희 동네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 교회 50개였거든요. 지금 20개 정도예요. 미국 전체 통계 지금 코비드 이후에 그냥 미국 교회예요. 이민 교회 아니에요. 미국 교회 목사들 30%가 그냥 그만뒀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 인구 감소되고 이민 교회는 이민이 없어요. 뭐 믿음이 없어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인구 감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서구 교회나 미국 교회가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답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못 줬어요. 정치라는 거에 그냥 매몰돼 버렸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건강한 답을 못 줬고 그냥 편가르기 하면서 그냥 아픔만 가속화되고 세대의 차이, 빈부의 차이, 무슨 양극화는 모든 영역에서 다 나타나 버렸어요. 과연 이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지라는 질문은 있는데 이제 답이 없는 거잖아요. 고민만 있지 솔루션을 못 찾는 게 지금 우리. 그러고 그냥 늘 했던 것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캠프 또 열심히 한다 그러고 뭐 단기 선교 열심히 가고 다시 교회로 빨리 모이라 그러고, 왜 모이는 거고 왜 가는 건지는 알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 목적이 있겠죠. 진짜 무슨 목적이냐라는, 진짜 무슨 목적인지. 목사들은 병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 모이면 좋죠. 옛날에 그랬어요. 저 신학교 때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가 이게 교회 꿈이냐고. 선교사님들은 또 뭐 이렇게 모여서 돈 모아서 또 센터도 짓고 뭐 하는데, 하드웨어는 끝난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선교사님들 이렇게 협력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드웨어 얘기하면 저 그냥 딱 몇 마디 하고 그 다음에 끊어요. 냉정하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 이게 저 이민교회 목회를 하잖아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해요. 이렇게 헌금하는 돈을 그냥 좀 안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해서 막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피 같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쉽게 전 투자자라 그랬는데 제가 아무데나 투자하겠어요? 아무데나 투자 못해요. 선교사님들 아무리 만나도 그렇게 못해요. 저기 한 분이 계셔서 내가 조심스러운데, 저번 주에도 제가 한 40명 만나서 솔직히 그랬어요. 마지막에 마음이 동하는 분을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제가 솔직하게. 당신들이 무슨 일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목사의 눈이 아니고요. 제가 그랬죠. 여기 목사 저 하나밖에 없다고. 목사의 관점이 있고요. 사역자의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MK의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더 무서운 건 하나님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을 우리가 쉽게 여기면요, 일이 쉬워져요. 그게 무섭잖아요. 뭘 하나 해도 무서워요.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막 못해요. 좋다 나쁘다 얘기를 감히 누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모이면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많이 모여서 좋은 거예요. 우리는 좋죠. 주님도 한번 물어봐야지. 좋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으셨어요? 뭐가 좋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할 때 우리는 대안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가야 할 저 빨간 나라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땅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까? 늘 보면 저 1, 2등 나오면 북한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인데 늘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1등 했더라고요. 탈레반 때문에. 탈레반이 없으면 북한이 1등이고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 아프가니스탄이 1등이. 한동안 저긴 세례 받으면 6주였잖아요. 평균 수명. 예. 이게 예. 제가 본 거는요. 방법이나 마음 말고 조금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두 그룹이 가장 선교에 적합한 것 같았어요. 그 빨간데 좀 어려운데 누가 잘 못 가는데 장벽이 좀 높은 데는 지금은 시니어 같아요. 이분들이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으시더라고요. 믿음도 있으시고. 저희 코비드 때 단기팀 다 못 가게 했는데 몰래 간 분들이 시니어 분들이었어요. 야,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랬더니 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냥 할 말이 없죠. 목숨을 걸 때는 답이 없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여러 번 가시더라고요. 결국은 미셔너리 키즈 애들은 못 가요. 미셔너리 어덜트가 가야지. 그렇죠? 이 키즈를 어떻게 바꿀 수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키즈 그러니까 자꾸 케어 대상으로 생각을 해. 뉘앙스가 키즈가 아니라 미셔너리 어덜트 아니면 미셔너리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 전사 뭐 이런 뭐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 보내면 죽죠. 우리가 탈레반이야. 애들 세워서 총알바지 시키게. 그 감동 짜내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난 맞아, 목사 선교사가 들어가는 데는 더 이상 선교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고민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있지만 앞으로 새롭게 협력하는 분들은 목사 선교사는 안 된다라는 룰을 만들까 좀 생각 중에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담임 목사로 진짜 하는 얘기예요. 네.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고민하고 그러고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교는 결국은 이게 연합해야 되는데 교회 또 현장 선교 전략팀 이렇게 보널드 같은 재단 기업이요, 이게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따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면 그렇잖아요. 미리 가고 보고 여기다 쏴 그러면 여기서 듣고 거기 날아가서 거기 쏘잖아요. 전쟁의 개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린 전투를 하고 우리 전투 잘했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전쟁, 우리 이거 감동받잖아요. 전투를 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막 추방당했다 그러고 감동을 짜내고 이제 이런 짓 그만하고. 그쵸? 여러분, 전투 이기면 전쟁 이깁니까? 전 순국 선열 묘에 그냥 묻히고 끝나요. 물론 그 역사가 이어져서 전쟁을 이길 수도 있고 역사도 이어지겠지만 사탄은 굉장히 전략적이잖아요. 똑똑하잖아요. 지혜롭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왜 센 거예요? 걔들은요 전쟁을 해요. 전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권세도 주셨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주셨잖아요. 순전하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본적인 보편적인 이성과 상식과 믿음을 다 동원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주어진 시대를 알고 그 시대에
받은 시대적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할 때 열정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지혜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소중하고 절박한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에게 MK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률, 돌봄, 양육, 특별한 부르심, 동업자, 자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여기서 보면 되겠구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MK들이 저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여기 와서 2박 3일 듣고 다시 써는 거예요. 다 나가라고만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 중요하겠더라고. 어디서든지 어떤 모습으로라든지 진짜 용기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의 자리가 다 달라서 코조나 경승이나 해구 같은 사람이 롤모델이 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여러분 1%는 롤모델이 아니에요. 익스트림에서 여기 있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다 동의를 안 해. 이게 가진 자의 오만이에요. 네. 저는 이게 바닥부터 간 PK예요. 저희 아버님 판자촌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전 목사가 되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았지. 저희 어머니는 99칸 집에 살던 분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북한에서 내려온 가난한 농부의 아들과 99칸 집의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클 것 같으세요? 정체성이라는 것, 내가 이쪽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익스트림한 건 이해가 되면 안 돼요. 물론 그게 좋은 본보기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가치와 방향성과 이러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라는 예는 될 수 있어요. 그것 또한 성공이나 잘 됐어라는 기준은 이 땅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성공주의를 양살해낼까 봐 전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MK들의 이야기는 왜 앞에 못 쓰는지 모르겠어요. 대형교회 아까 목사님들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시골 동네 목사도 이렇게 와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는 왜 감동이 안 되죠? 그게 잔디 아니야? 잔디는 똑같은 사람이 저변으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나라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 구조를 만들고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 말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좀 이렇게 잘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는 서포트 해주고 또 함께 동역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그냥 똑같은 내 자식들, 내 백성들,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죠. 마지막이에요. 저는 MK를 뭐로 생각하게 됐냐면요, 게임 체인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그러니까 꼭 정도 오해 마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숫자 다 의미 없고 샬롬이 없잖아요. 공평과 정의가 없는 곳에 누군가가 가서 사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그 땅에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 또 게임 체인저니까 막 전쟁을 바꾸는 신무기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가면 샬롬을 이루는 그런 평화 없는 세상에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게임 체인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누군가는 그 마음이 흘러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살지 않을까. 그렇게 살던 끝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그러시는 거잖아요. 잘했다 그 한마디 하시면 끝나잖아요. 힘들었지? 그러면 되잖아요. 잘 참았어. 예수 믿고 사는 거가 뭘까? 이제 저희 동네 목사님들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한 곳에서 20년을 목회하니까 물어봐요. 이렇게 처음 온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참는 거지? 그랬어요. 솔직하게 그냥 한마디가 그거였어요.
뭐가 없어 잘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루하루 잘 참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잘 참고 사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냥 잘 참고 사세요. 뭐 좋은 일 없어요. 그냥 잘 참고 살다 보면 주님이 좋은 날을 가지고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게 너무 감사한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천국이 아니라 버겁습니다. 또 천국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모르겠고 또 보고 배운 것도 좀 미천하고 우리의 생각도 지식도 경험도 짧아서 뭘 한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사고 칠 때가 많고 또 좀 됐다 싶으면 교만해지기도 쉬운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또 하다가 누가 잘 안 알아주면 금방 또 우울해지고 이상해지는 것도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계속 용기 있게 잘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혹시 지치거나 고민이 되거나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딸려 있는 많은 MK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덜 어떨 땐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분들입니다. 주머니가 비어도 그 아이들 보면 밥 사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아이들의 아픔이 어떨 때는 우리 아픔인 것 같아서 그것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 그냥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게 전부 다인데 그것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주님, 눈물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품는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에 복을 주셔서 평안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